그래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살아있지 않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시자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꼭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지만 이제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서슴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묻죠.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길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 6절의 말씀이죠.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한 대답이면서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아주 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8만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길을 많이 닦은 것이죠. 또 플로리다에서 우리가 뉴욕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갈 수도 있죠. 또 배를 타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또 고속도로를 타고 육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께서 바로 유일하신 길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요. 길눈이 밝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길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길을 제대로 잘 못 찾으면 뭐 길치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길을 잘 찾고 못 찾고가 우리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쁜 것과 좀 연관이 있는 줄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길을 잘 찾고 못 찾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 좋고 나쁜 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한때는 세계 최고의 천재가 있었어요. 이분의 IQ가 210이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의 IQ보다도 더 높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길눈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길이 3번만 꺾어지면 그 다음 수부터는 전 못 찾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라는 분이 길을 못 찾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나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요즘에는 길치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상당히 독선적인 종교예요. 다른 길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한 번도 열어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치장을 잘하고 다녀도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더러운 냄새가 나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하여튼 겉모습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가장 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진리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진리의 유사품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의 대표적인 유사품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은요,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줘요. 돈이 많아지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로 오해를 하기에 이르르죠. 그래서 돈이 아주 대표적인 유사 예수품이에요. 유사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가지는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길. 그리고 인간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의 목숨을 걸었던 아주 비참한 이야기. 그것이 소설로 잘 표현된 작품이 있습니다. 불란서의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을 남겼는데요. 이 주인공 마틸드라는 여자가 아주 허영심이 많았어요. 언제나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마틸다라는 여인인데 어느 날 남편이 아주 화려한 파티에 초대장을 가지고 와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파티였어요. 근데
이 초대장을 받자마자 또 이 마틸다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이 없다고 울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옷을 사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옷에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다고 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아주 부자인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를 가게 됩니다. 파티에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글쎄 그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결국 아주 큰 빚을 지고 파리 시내를 뒤져가지고 제일 비슷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엄청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 두 부부는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 허드렛 일은 다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해요.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결국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돈을 갚고 난 후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싸구려 가짜 목걸이였어. 그거 아주 싸구려 목걸이였어. 이 말을 마틸다에게 해주는 그 내용이 이 소설이에요. 가짜 목걸이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허비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게 만약 가짜였다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또 비슷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뉴욕의 부자촌에 아주 큰 부자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취미는 골동품을 모으는 게 그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한번 골동품 수집을 하러 가면은 보통 몇 달씩 걸려서 그 좋은 골동품을 모아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한 6개월 기간을 잡아서 유럽으로 떠날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 사람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떠나면 꼭 이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최신 도난 방지 같은 걸 다 설치해 놔도 영 마음에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는 뉴욕의 뒷골목으로 가서 이제 가짜 그림들을 다 사들였어요. 가짜 그림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어떤 건 100만 불, 어떤 건 200만 불, 300만 불 이런 식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진짜 값 나가는 골동품은 그 그림 사이에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놔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모아놨던 거는 다 그냥 놔두고 가짜 그림들, 비싸게 가격표가 붙여있던 그 가짜 그림들만 다 가지고 갔다는 거죠. 가짜 때문에 진짜를 몰라본 어리석은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소설의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떠나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살고 있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셋째,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저 슬피 장례식에서 곡하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은 영적으로 보면요 살아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모두 다 멋있게 화장도 하고 치장을 하고 다니지만 영적인 죽음을 살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저 시간적으로 우리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예수님이 몇 가지 기적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난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로 그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관을 만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죠. 또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날 때에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물러갑니다. 기쁨이 자리 잡고 담대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한마디로 길 잃고 방황하는 삶이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는 삶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믿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길을 찾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고 또 과연 무엇이 참된 생명인가 그것을 얻으려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다 거짓이고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또 유일한 진리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잘못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강절의 이 소중한 기간, 은혜의 기간 중에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메아리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